연락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와 비교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또한 생각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왕과 신하의 관계인가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쁜 관계죠. 나쁜 관계. 죄송합니다. 나쁜 관계.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나쁜 관계지만 원수 같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요? 또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원수 같은 관계인가요? 사울에게 해당하는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다윗에게도 사울은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을 대하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편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은 다윗에게도 사울은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처음에는 전쟁에 나아가 죽게 만들려고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고 죽이지 못하자 부하들을 풀어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자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악령이라고 기록된 것이 이렇게 사무엘상에만 존재하는데요. 그것도 6번 나오는데 모두 다 사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 악령을 단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땡땡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땡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령이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말에 뭐예요? 나쁜 영이니까 악령 이렇게 기록했죠. 좋은 존재면 좋은 영이었다면 악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런 악령을 땡땡 악령이라고 6번 모두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악령 들린 것처럼 고함 지르고 인상 쓰고 우리네 삶 가운데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 이웃을 힘들게 하는 꼭 악령 들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사람이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 참 넘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지요. 속담은 어리석은 한 명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망신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같은 누구로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얼굴에
무슨 치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하면 속으로 누구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기 이전에 누구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꺾으시고, 누구 나빴어, 누구 장로 나빴어를 꺾으시고, 이렇게 꺾으시고,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꺾으시고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빴네, 나 때문에 그랬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네, 내가 품지 못해서 그랬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그렇게 죽일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 같은 상황이지만 원수가 아니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나라의 그 왕이 보통 왕인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 그런데 여러 왕들 중에 그 중에 어떤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어떤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네임밸류가, 그러니까 이름이 장난이 아닌 이름값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초대 왕.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악령 들려서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티가 안 나는 그런 왕이었더라면 그래도 덜했을 것인데, 이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악령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악령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어떤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어지는 15절, 그 다음에 두 절 뒤에 바로 또 나와요. 근데 악령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써요? 땡땡 악령. 근데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 다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18장 10절에 나오는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냥 악령 이제 해도 될 법한데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인가요? 제가 말을 까딱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조금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근데 그것이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그거 없이는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 그걸 줄기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없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령이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령, 야 너 가서 사울 좀 깨워봐, 야 사울이 좀 넘어지게 해, 사울이 넘어지면 내가 사울을 칠 테니까 야 한번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악령이 임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악령이 임하게 된 배경,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된 배경,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꼭 남을 죽이려고 해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최고였으니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곱게 모셔놓고 감옥에 가둬 이렇게 하고 끝내실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혹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최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또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진 왕, 사울 왕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넘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울은 눈에 띄는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났다. 그때 악령에게 너무나 좋은 찬스겠지요.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흔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악령에게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큰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야겠지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세상에 그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어찌하였습니까? 그와 대조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본문에 닥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대하듯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조금 안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되었던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그러면 안 되지만 팔 한 번 휘두르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네 원수를 네 앞에 주겠다. 그때 네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다윗의 상황이 된다면 이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누가 믿어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의심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옷자락만 베지요. 그런데 옷자락 벤 것조차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옷자락 조금 뱄는데 그 옷자락 벤 걸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켰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찔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 내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 원수를 네 앞에 갖다 줄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칼을 들고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분탕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까? 다윗의 모습 너무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실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누가 사울 왕처럼 꼭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싫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 쌓아놓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면 다윗처럼 내 주와 내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휩쓸려 가며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 대신 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분탕질 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